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데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입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 딸도 지금 입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주에는 입시를 보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미술을 공부하는 건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미술을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음대 출신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미술을 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 딸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이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제일 절친 중에 한 명은 교회 다니는 곳에서 막 경멸하고 되게 싫어하는 이제 그런 아주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시험을 봐서 그 앞에 입시를 보는 데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 친구들 어쨌든 같은 과 애들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이제 목사 같지 않게 하고 갔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제가 좀 난처해서 그냥 오히려 아주 더 청바지 입고 이렇게 가볍게 드러나지 않고 양복도 안 입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곳에서 이제 우리 딸을 위해만 기도해주고 살짝 그냥 와야 되겠다. 그래서 딸한테만 살짝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고 있는데 차를 타고 이제 막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아이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어머니와 또 아버지가 또는 아이들이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겁니다. 들어가기 10분 전이니까 갑자기 기도를 부탁을 예상치 못한 걸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딱 운전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래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부탁을 하니 목사가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저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주섬주섬 그리고 그곳에 갔어요. 학교 앞에 시험장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더니 그 학생들이 모여있고 학부모도 좀 있는 겁니다. 몇 명이 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한다 그래서 그러면 동그랗게 원을 드리자.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딱 했더니 갑자기 그냥 조금 과장법을 쓰면 갑자기 막 엄청난 개떼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원이 요만했는데 갑자기 쫙 커지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 손을 잡고 거기에 불교 신자도 있고 카톨릭 신자도 있고 하여튼 다 한 명만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그 한 4, 50명이 딱 동그랗게 둘러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딸이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뭐 하나 이렇게 싹 봤더니 아빠 손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이제 열심히 교회에 대해서 맨날 공격하던 애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딱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틀을 시험 봤는데 이틀 동안 내내 기도하고 왔는데 근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입시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 입장에서. 과연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동일하게 몇십 명이 기도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친밀감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그냥 걱정이 돼서 무조건 와서 그냥 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 시작해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지만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요. 수많은 무리가 있고 또 그 중에는 또한 제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기적을 일으켰대 하고 놀래서 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것처럼 또 기복신앙적으로 그냥 입시가 앞에 있으니까 막 기도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무리들이. 여러분, 그런 거 많죠. 교회를 나가니까 진짜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교회를 나가니까 병이 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복신앙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 이런 거예요. 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특히 청년들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을 때 안 가면 혼날까봐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자처럼 오는 반면에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리라고 부를까 아니면 제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르실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무리는 어떤 거냐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만족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교회 와서 병고침을 얻기만 위해서 믿을 수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오병이어 5천 명이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제자들이 많았으니 우리 한바탕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리가 왔다고.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너희 이 자기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처음에 저희 교회 나오게 되면 아주 바쁩니다. 교회가 바쁜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을 하다가 중간에 부부사랑학교를 해야 되고 아주 힘들게 우리 교회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것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아무리 제자 훈련을 잘 받았어도 그런 사람들은 무리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자기 이익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 정말 복음만 하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을 내가 믿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딱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럴까요? 저희 교회, 여기는 평신도 사역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 이 평신도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농담 삼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쉬는데 평신도들은 월요일 날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내 나오는데 평이 매일 나와서 한다는 거, 매일 사역을. 매일요. 여러분,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럴까요? 집안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이들을 돌봐야 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까요? 왜 그런 모습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유, 그냥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정말 사회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중심으로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 그냥 말씀하는 거고 삶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에게 아주 정확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병사로 모집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병사로 모집을 했는데 그 사람은 복무를 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무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는 자가 없다. 오히려 이 병사는 그걸 싸우면서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해주신 분을, 그렇게 해주신 지휘관을 갖다가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무를 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는 힘든 일을 그대로 겪으면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말이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더라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를 별로 안 다녀도 1년, 2년 다녔는데도 우리 조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냥 이 청년은 복음하면 그냥 딱 만나고 믿음도 없고 집안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이 2년 동안 인도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겁니다. 왜 가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만나고 정말 주님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날 알파가 있는데, 알파 성령 수양에 여러분 이 1박 2일을 가서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섬깁니까? 정말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일까요? 아니,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이들이 정말 잘 돼서 손 안 댈 그런 분들이 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주님 때문에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자들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유, 정말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뭐 열심히 내가 믿고 싶은데, 아니 그 예수님 믿다가 세상에서 날 밥 먹여주냐 누가? 밥 먹여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가, 인생에 대한 그림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대한 그림 보면 이 세상은 광야 같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여러분 처음 막 바쁘다가 막 이집트에서 이들이 애굽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먹고 살려고 막 그냥 이렇게 힘들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냥 몰아버리죠. 광야에 나갔더니 열심히 일할 게 있나? 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먹여주나? 밥 먹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다.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셨다. 그 이들은 뭐만 하냐면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면 됐다. 이게 인생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믿는 자들은 무리에 속한 거고, 그래도 말이 그렇지, 내가 그래도 애써야지. 맞아요.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병이 나타든지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걸 걷어가려면 주님이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을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을 봐도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이 있고 33절에 보게 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이 무리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아주 심한 말씀인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누구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를 다 미워할 정도로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가 되기가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혹간에 성경끼리도 부딪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너희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해라. 이거 미워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경험하세요? 영적인 문제를 경험하실 때 신기한 거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영적으로 제일 막습니까? 나를?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내가 오늘 참 믿음생활 열심히 해. 내가 수요기도에도 한번 나와보고 내가 애를 써야지 그러면 갑자기 애 자식이 갑자기 나는 엄마 없으면 나는 그냥 무서워. 평상시에는 혼자 게임하고 잘 놀다가 내가 마음을 뭔가 결정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있죠. 여러분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러 나왔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남자가 열심히 하면 누가 붙냐면 아내가 못하게 해요. 둘 다 같이 부부인데도 교회를 다녀도 제가 제자반을 할 때 제자반을 한다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와서 이제 뭐 남편이 부부끼리 있으면 이제 남편이 제자반을 한다. 그럼 제자 훈련을 와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뭐 와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묵상도 해야 되고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럼 와가지고 막 성경을 펴놓고 막 성경 읽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그런다는 거죠. 당신 대단하다. 야, 어떻게 매일 텔레비를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좋게 얘기를 하죠. 2주, 3주, 한 달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오는 얘기가 아유, 일 났네. 신학생 한 명 나왔네. 신학생 한 명 나왔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 한 명 나왔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목사 한 명 나왔어.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하다가 물컥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정말 묘한 것은 뭐냐면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려고 하면 누가 붙잡냐면 사실은 자기 가장 주변에 있는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부모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내 주변에서 그런 친족 관계에서 나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실제로 너희 부모가 미워하니까 공동체를 하게 하죠. 네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우리끼리 형제고 우리끼리 자매니까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이 말씀을 이렇게 이단들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들은. 근데 과연 정말 그런 말이냐는 거예요. 정말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이런 내용이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그 라우디아 교회에다가 책망한 사건이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는 아니하니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갑게 결정을 했어 자기가. 나는 열이 많으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럼 난 차갑든지로 결정해야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차갑든지 뜨겁든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라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OX 1번이야 나는 하면서 나는 차갑든지로 할 거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뜨겁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단과 결정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부모와 네 처자식과 네 그런 미워할 정도로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날 사랑하냐? 그럼 넌 내 제자인데 내가 널 책임을 질 텐데 너의 모든 걸 다 해줄 텐데 결정을 했어? 결단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믿음, 내가 믿음 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단인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할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서는 결단을 하는 것이지 근데 믿음은 나는 믿음 생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의 결단이에요. 어떻게 내가 해나가느냐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이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말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하는 말.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게 뭐냐면 한 노처녀가 있었어요. 그 노처녀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 중매를 썼어요. 노처녀가 됐으니까 중매를 썼습니다. 근데 중매를 썼는데 이게 두 개를 쓴 거예요. 두 사람을. 이 노처녀가 1,000사람을 딱 만나러 이 중매를 써서 나가서 딱 봤더니 이 키가 1m 83이에요. 몸무게가 71. 딱 보니까 얼굴이 현빈 송승헌 같이 생겼고 얼굴이 하얗고 딱 봤더니 몸을 싹 봤더니 몸에 벌써 식스팩이 쫙 있어요. 감동이에요.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꿍꿍거리고 그냥 정말 막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나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다 좋은데 이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끝내주는데 저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게 아주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번째를 봐라.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중매를 가서 봤더니 딱 보는 순간마다 재수 없습니다. 일단 너무 자유롭게 생겼어요, 얼굴이.
막 생긴 거예요. 막 생긴 거. 정말 하나님께서 조시다가 만드신 것처럼 막 생기고 아주 키도 그냥 짤딱 막 크고 내가 보면 그냥 뭐 여드름 낳고 막 진짜 정말 막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간 엄청난 돈인 겁니다. 막 빌딩 같은 것들이 몇 채가 있고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택하겠니? 딸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누굴 택해야 될지. 그때만 한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내가 첫 번째 남자랑은 밤에 잘 때 같이 자고, 밥 먹으러 다닐 때는 용돈 얻는 거는 두 번째 집으로 가서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동가숙, 동쪽에서 자고 서가식, 서쪽에 집 가서 먹겠다. 그게 수고예요.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는데 여러분 사실 부부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탁월하게 여겼는가? 사도 바울에서 왜 사도 바울이 확 뒤집어졌는가?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완전히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관계 아니라 그냥 딱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다.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다. 그럼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딱 결정한 거예요. 그 믿음에 딱 결단을 했습니다. 내게 오히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게 화였구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결단이 사도 바울을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믿음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여러분 100% 결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99%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머지 99%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가 중요한 거예요. 1%. 그게 결단이다. 결단의 마지막 부분은 1%거든요. 1%에서 승리를 내는 건데 나는 99%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뭐 연인이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98.7% 사랑해. 그러면 고마워 이렇게 되겠어요? 갑자기 귀셔들한테 때리고 싶지 그냥.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엄마, 나는 지금 엄마를 94.2% 믿고 있어요. 이러면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난 엄마를 믿어요. 나는 당신 정말 전적으로 사랑해. 이랬을 때에 믿음과 사랑이 들어가더라 말입니다.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100%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나머지 1%의 믿음을 사용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사는 사람, 이게 복음의 십자가 앞에, 완전한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능히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을 보시면 27절 말씀만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십자가라면 이 세상이 십자가가 지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한 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 이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방법이 없을 텐데, 우리 안에 네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해죠? 십자가가. 이게 복음인데 아주 간단하죠.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흠없고 점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 만드신 룰의 문제를 이 예수님이 다 당신께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부분이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모당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건 출처를 모르겠는데 어떤 불교를 잘 믿는 고승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살다가 진리를 찾으려고 갔다가 부처를 만나면 그 부처를 피하라. 혹시 길을 걸어가다가 달마대사를 만나면 달마대사를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승이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를 만나서 부처와 대면을 하다가 진리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처를 치웠을 때에 진리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그렇게 아주 강렬할까요? 교회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왜 전도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왜 그냥 조용조용 믿으면 되는데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막 시끌벅글하고 사회에다가도 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게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피해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난 거 이 하나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준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흥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치워야지만 진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지만 이게 기독교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완벽해서 이게 완벽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구나. 미친 듯이 그것 때문에 막 벅차는 거예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십자가에 또한 우리의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러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을 처음으로 선교한 저희 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돕는 선교사님이신데 20년 이상을 마사이족만 좀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소를 쫓아가려면 그 마사이족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좀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강을 건너가는데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본인들이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을 건너갈 때 이게 짐을 짊어지는 것뿐 아니라 갑자기 주섬주섬 큰 돌을 하나 이게 짊어져갖고 자기가 머리에 탁 이더라는 거예요. 짐들도 있고 근데 이 큰 돌을 머리를 이고 그냥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마사이족이 그러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큰 돌을 이렇게 짊어지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강을 막 건너가는데 강 중간에 가니까 물살이 엄청 세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이렇게 딱 짊어진 짐이 이게 누른 것이 그 중심을 다 잡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들이 그렇게 건너가는 걸 보면서 야,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세상이 결코 쉽지 않다.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얼굴이 그냥 이렇게 그냥 평한 모습을 보니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 많거든요. 많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는 것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을 하나 열어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열어주신 후에 너희도 그 십자가를 네가 만났다면 네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단 말입니다.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너는 짊어져야 된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따라라, 주님만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로 여긴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걱정되죠? 또 소유를 버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다 냉장고도 버리고 가지고는 싹 버리라. 그런 얘기일까요, 이게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권을 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세 번째는 소유권을 버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지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우리의 물질을 맡겨주셨고, 내 모든 것을 맡겨주셨기에 나는 그것을 맡아서 내가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관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자기 소유를 모두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까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에서 이 복음학교 출신들 있는 그 복음학교를 주관하시는 순회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개척을 하고 있어갖고 제가 교회에서 좀 도와드리려고, 선교사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막 선교사님이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뭘 아냐고. 그랬더니 저희는 하늘이 계좌번호라고. 예? 저는 한 번도 저희들은 계좌번호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 돈을 쓴 적이 없고 하나님 주신 돈을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정말 모든 교회 거,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 쓰는구나. 자기 거로만 정리해놨으면 자기 통장만 바라봤을 텐데 그냥 주시려면 주시든지 말려면 이런 배짱이에요. 근데 저는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줄까? 통장으로 안 주더라도 가서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소유권을 철저하게 하나님에 넘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네 소유권을 네가 나한테 넘겼냐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예수로 믿고 네가 나의 구주로 삼는다면, 정말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소유권을 나에게 넘겼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죠. 이삭을 줍니다. 100세의 아들을 줬는데 다시 달래요.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의도를 하나님의 사자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제 알겠네. 내 아들 독자의 소유권조차도 네가 나한테 맡겼구나. 이제서야 네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네가 정말 이제서야 제자구나.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무리가 아니구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독자 이삭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다. 전혀 다르다 말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맡겨서 하는 걸, 이걸 제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기도를 정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근데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하고 막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설교는 설교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래 오늘 우리가 제자라는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반응하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느냐. 요 말씀은 오늘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싹 지워버리고 내 생각에 맞는, 구미가 맞는 말씀을 원하느냐, 아니면 말씀 하나에 집중하느냐, 이 차이라는 건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회의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듣고 판단해서 나는 그냥 무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이 11조를 하는데, 야, 나는 11조 지금 삶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11조는 나중에 해야지.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은 네가 11조를 해보면 내가 너를 창고를 가득히 채울 것인지를 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갔더니, 그 사람하고 여러 번 가서 했더니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퇴짜를 오더라 말입니다. 그래, 나는 못하겠다. 내 저 인간은 저건 정말 지옥 가야 될 인간이야 라고 딱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녁 예배 같은 게 자꾸 목사님 얘기하고, 뭐 새벽 기도도 얘기하고, 수요 기도에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 정말 너무 바쁜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제자로서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같이 동일하게 그곳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한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너는 나의 제자라고 얘기할지 무리라고 얘기할지,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만나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들이 무리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